조금 전에 보았던 쇼츠 영상은 고 배우 김수미 씨의 신앙 간증 중에서 한 토막입니다. 진작에 알았더라면. 엊그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욕쟁이 배우 김수미 씨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김수미 씨는 수많은 신앙 간증에서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은혜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할아버지가 군산에서 교회를 세우셨대요. 그리고 부모님 또한 독실한 크리스찬이셨대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 밑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 살았는데 중학생이 되면서 서울로 올라와서 혼자 살게 되었대요. 그리고 나서 점점 더 주님을 멀리하게 되었고 결국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녀가 다시금 늦은 나이에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는데 영접하게 된 계기가 이렇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에 빠졌대요. 술만 먹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 삶을 살게 됐대요. 아예 소주를 박스째 집에다 놓고서 아침마다 소주 한 병 까지 않으면 하루를 지탱할 수 없는 그런 삶으로 나가게 됐답니다. 그러면서도 연애 활동은 계속 해왔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소주가 서서 더 이상 못 먹게 되더래요. 먹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지더래요. 박스째 있는 소주병을 다 소주를 뱉어내고 한꺼번에 다 버렸대요. 왜냐하면 더 이상 소주가 입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때 마침 전화가 오더랍니다. 김수미 자매님, 제가 자매님에서 기도했어서요. 자매님이 제발 술 좀 끊게 해달라고 제가 100일 동안 기도했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어떠세요? 그 전화를 받고 나서 깜짝 놀라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전화해준 그분의 출석하는 교회가 어디냐고 묻고 그 교회를 그때부터 나가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신앙생활 한 지가 지금 7년, 8년 되어 온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집사 택함도 받아가지고 나 집사 받았다고 그 아들 같은 신현주한테 자랑했던 그런 이야기도 함께 들려주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솔라 그라티아로 정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솔라 그라티아. 갑자기 영어를 쓰니까 이상하죠? 솔라 그라티아란 말은 오직 은혜로 이런 말입니다. 오직 은혜로.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로 지키고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주창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특별히 오늘은 그 중에서도 솔라 그라티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직 은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제가 히스기야 이야기를 선택했는데요. 히스기야 이야기를 보게 되면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면서도 하나님께 강한 질책을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것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가 은혜를 받은 것 아니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유대 제13대 왕으로 아하스의 아들이며 25세 왕이 돼서 29년간 나라를 다스렸어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그때는 언제일까요? 언제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속에서 그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앞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언제입니까? 앞절에 나와 있는데 온갖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가장 큰 적이었던 아수르왕 사네립이 죽었을 때입니다. 가장 큰 적이었던 아수르왕 사네립이 죽고 말았을 때 이제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가장 큰 적인 아수르왕 사네립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히스기야 왕이 된 지 14년, 그의 나이가 39살 되던 해. 여러분 39살 한창 일할 때 아닙니까? 저는 39살 때 뭘 했나 생각해봤더니 정말로 열심히 일할 때였더라고요. 정말로 물불 가리지 않고 직장에서 일했던 그러한 때가 바로 39살 때였던 것 같아요. 아직 한창 일할 때입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이제 다 풀려나갈 일만 남았습니다. 잘 될 때입니다. 바로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집을 정리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내 삶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너는 이제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생명을 거둬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39살 때. 여러분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39 넘은 분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한창 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두어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솔직히 우리는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생명을 거두어가겠다고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선언은 히스기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 반드시 다가올 가장 정확한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언젠간 죽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역대 왕들 중에서 선한 왕으로 칭송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으로 칭찬을 합니다. 그에게서 신앙과 예배가 회복되었고 우상이 제거되었습니다. 정치 군사적인 면에서도 온갖 위기를 넘기면서 다윗 왕의 버금가는 왕으로 평가를 받은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렇지만 그 또한 연약한 사람인지라 그의 삶에 찾아온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병이 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잠시 거쳐가는 병이 아니라 점점 그 병이 중하게 되면 심각하게 그 원인을 찾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됨에 이 말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병이 들어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는데 더 이상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왕에게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냉정하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어간 사람들에게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선지자가 와서 아예 죽음을 선언해 버린 겁니다. 그 순간 히스기야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히스기야의 병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이 사실은 지금 그에게서 일하는 이 모든 일,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관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히스기야를 기억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가 선택한 행동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삶의 위기 속에 기도한다는 것, 가장 정상적인 인간의 반응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가 나올까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보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때는 달랐어요. 2절과 3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히스기야의 면벽 기도라고 말하죠. 정말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첫 번째 정당성은 제발 자기의 공로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두 번째 부분은 뭘까요? 엉엉 울고 있는 장면입니다. 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헤엄없이 목 놓아 울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흥미로운 것은 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5절 말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놀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히스기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다. 바로 이 말씀이죠. 그가 눈물 흘리면서 심히 통곡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또한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업적이 아닌 눈물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의 업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참으로 많은 분들이 크나큰 위안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니까요. 아무리 이 대목을 다시 봐도 그렇게 말할 근거가 없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다시 보실까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3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엉엉 울었다는 겁니다. 심히 통곡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래도 그가 살아온 선하고 정직한 삶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물론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어떤 자격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제가 그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썼던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 말씀대로 살고 애쓰고 힘썼던 것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통사정하면서 흘리는 눈물이라면 그래도 그 모습이 너무나도 사랑스럽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팩트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눈물을 보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눈물을 보셨고 그를 치유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의 생명이 연장된 것은 그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연장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문제는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바로 그 다음부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히스기야 설교를 할 때마다 여기까지 설교한 적은 많이 있는데 이 뒤에 부분을 설교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다음부터 어떻게 히스기야가 살았는가,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아서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히스기야. 근데 그는 그 이후의 삶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살지 못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내용을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열왕기하 20장 말씀과 평행 구절인 역대하 말씀, 제가 조금 전에 성경 공부하다 왔는데 이 열왕기하에 있는 말씀은 역대하에도 있습니다. 남유대 왕이라며, 왜냐하면 역대하는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들을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역대하에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면 우리가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그 다음 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로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교만의 증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히스기야가 중병에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 발라단이 편지와 예물을 히스기야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히스기야가 깨끗이 병이 나았을 때 또한 사절단을 또 보내게 되죠. 병이 깨끗이 나은 히스기야는 그의 사자들에게 궁중의 모든 보물을 보이면서 자랑을 합니다.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자기가 쌓은 업적, 그것을 자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해요.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나음을 얻었는데,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살려만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고 이렇게 외쳤던 히스기야인데, 낳자마자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자랑하는 참으로 치졸한 졸부근성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의 목을 꺾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26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있어요. 그래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남아있었기에 이내 곧 회개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조금 전에 언급했던 부분으로 다시금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살았던 삶 한번 봐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제발 날 살려주세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베풀으신 그 긍휼이 혹여 자신의 공로로 얻은 것이라 착각해서 그렇게 쉽사리 교만해진 것은 아닐까요? 내가 잘해서 그래서 내가 병을 나음 받은 것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 교만이란 놈, 우리가 조금만 방심해도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물론 공로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간다는 이 믿음의 고백, 이것이 사라지는 순간 그 공로는 다 교만 덩어리가 되고 마는 겁니다. 다 교만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신앙이란 마치 외주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신앙을 잘 간직하려면 영적으로 늘 긴장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공로를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면, 그래서 우리의 공로로 천국에 가게 된다면 그것은 아마 천국이 아닐 겁니다. 천국이라 할 수 없습니다. 공로로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했으면 천국에 간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곳에는 온갖 잘난 척하는 사람들,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사람들, 정말지 꼴보기 싫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천국입니까? 지옥이지요. 지옥도 그런 생지옥이 없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과 평생 동안 계속 살아야 되는데,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데, 그런 지옥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믿음의 공덕을 쌓아가는 삶,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진정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요? 나 같은 죄인을 주께서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같이 보잘것없고 쓸데없는 사람을 구원해 주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을 텐데 나는 진정 이제부터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 그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백히 심판하시는 것은 그가 은혜 받은 자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지요. 근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 리얼 크리스찬의 모습,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삶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또 다른 기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8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징표가 있습니까? 있다면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9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이 10절 히스기야가 대답합니다.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히스기야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그냥 할 말은 다 하는 사람 같아요. 이양 표적을 보여주려면 확실히 보여달라는 겁니다. 어설픈 표적 나 안 믿겠다는 겁니다. 확실히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가 자전하면서 해의 그림자를 보고 시간을 아는 것, 이는 바로 해시계가 하는 역할이죠. 이 해시계는 항상 그림자가 앞서 나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도를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지구의 자전이 그만큼 빨라져야 하기 때문에 바로 그때 히스기야는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구의 자전이 멈췄다가 다시금 뒤로 돌아야 합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히스기야가 요청한 징표를 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11절,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참으로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은혜를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unbelievable한 사건입니다. 어메이징한 사건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고 과학자들이 성경의 이야기를 증명하라고 애썼던 이야기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기적이 사실이냐 아니냐,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사실이겠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기적 자체가 아닌 겁니다. 이는 분명 놀라운 기적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기적에 취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바로 그 순간 그 기적은 오히려 독이 되고 마는 겁니다. 기적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기적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갔다면,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그것은 기적이 아닌 겁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정작 주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한다면, 그 기적을 통해서 정작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면 그 기적은 한낱 센세이션한 가십거리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 명은 자기 손에 들려있는 그 선물만 만지작거리며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 명은 자기 손에 들려있는 선물을 보다가 이내 곧 시선을 돌려서 그 선물을 준 사람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두 모습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아름다운 모습 같습니까? 당연히 후자 아니겠어요? 선물을 받고서 선물을 쳐다보기보다는 그 선물을 준 자를 쳐다보아야 합니다. 도대체 누구길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런 선물을 주셨는가 하면서 선물 준 사람을 감사의 눈빛으로 쳐다보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선물을 준 자보다는 선물만 쳐다보고 있었던 자가 있었던 겁니다. 성경은 지금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자 하십니다. 남유다왕 히스기야가 그러한 자였어요. 놀라운 은혜를 받았건만, 놀라운 선물을 받았건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겁니다. 히스기야가 받은 선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자신의 생명을 15년 연장받고 또 아수라의 전쟁에서 완벽히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인생에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 그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사는 것, 이것만큼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왜 나와 있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참으로 안타깝게도 자신이 받은 은혜의 선물만을 바라보면서 즐겼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을 은혜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공로로 착각한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잘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고 15년의 생명이 연장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겸손한 모습, 통곡으로 흘리는 그 눈물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부귀와 영화도 덤으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또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 바벨론에서 왜 사자들이 왔습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서 도대체 어떤 비결이 있길래 나았는지 나은 비결을 알기 위해서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 순간 히스기야는 누구를 드러내야 합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야 마땅합니다. 자기의 병을 고친 하나님, 그분을 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됩니다. 이것이 당연한 모습입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분을 기쁜 마음으로 간증하는 것, 이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히스기야가 자기에게 재물도 주시고 자기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 어찌 바벨론의 사자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그분이야말로
그에게서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보화가 아니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모든 것이 되어주는 분이십니다. 전부가 되어주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 히스기야는 그의 마음속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1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물 창고에 재물만 잔뜩 보여주면서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 보따리만 바라본 것입니다. 이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 왜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눈앞에 있는 것에만 마음이 가 있었던 겁니다. 열왕기하 20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14절부터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얼마나 강력한 말씀, 얼마나 끔찍한 저주의 말씀입니까? 나중에 이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어떻게 반응하시는 것이 옳습니까? 지금까지 그가 기도했던 사람이라면 그는 또다시 그 자리에 엎드려서 통에 자복해야 마땅합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에 자복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래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용서해 주신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통에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결단코 우리의 잘못을 지었다 말씀하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사야의 경고를 들은 히스기야는 이상한 반응을 일으켜요. 별로 놀라는 기색이 없고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사는 동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테니까 나는 괜찮지 않느냐? 내 자식이 잘못돼도 난 상관없다. 뭐 이런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지금 히스기야의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신앙적인 고백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전혀 아닌 겁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히스기야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종교개혁을 간행하고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게 된 시점에는 그렇게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히스기야가 내 자녀들이 다 망하게 된다, 이 소식을 듣고서도 전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태평성대 이후에 아예 기도를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금은부와 자랑은 많이 했겠지만 그만 그에게서 기도가 다 사라지고 만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속에 기도가 다 사라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했었는데 지금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편안해지니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기도가 다 사라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적으로 육신적인 모습으로 변화있는 내 모습은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 당대에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통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미치게 된다면 그 결과를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문제가 많고 지금은 도무지 어찌 안 되는 그런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무릎이 계속해서 쌓아질 때, 자녀들을 향해서 눈물의 기도가 있어질 때, 여러분의 자녀는 반드시 다시금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커다란 문제 속에 있다가도 바로 그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시금 돌아오는 엄청난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무조건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 속에 복음을 심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심는 기도.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늦게 얻은 아들이었어요. 히스기야가 몇 살에 세상을 떠난지 아십니까? 39살에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으니까 몇 살에 떠났죠? 39 더하기 15 하면 54살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이가 몇 살이세요? 54살 넘은 분들 많잖아요. 54살, 지금 그 언저리인 분들 대부분이잖아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는데 54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죽기 12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한번 계산해보죠. 산수 계산하시죠. 지금 54에서 12를 빼면 이 므낫세가 언제 낳은 아들입니까? 42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일까? 얼마나 귀한 아들일까? 42에. 이렇게 늦게 얻은 늦둥이 아들이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 가문의 대가 끊어질 찰나에 얻게 된 아들이니까 그보다 더 귀한 아들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사랑 다 베풀었을 것입니다. 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또 해달라는 대로 그야말로 애지중지 그렇게 이 아들을 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랑은 베풀었지만 그 아들 마음속에 복음을 심지는 못했던 겁니다. 지금 남유다가 계속해서 징계를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적으로 말하면 우상숭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받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하다가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망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아들 므낫세에게 우상의 심각성, 우상에 대한 경고 분명히 해야 했습니다. 봐라, 너희 할아버지 아하스가 우상숭배하다 망했다. 그런데 내가 우상을 완전히 척결하니까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 그래 너도 이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해야 마땅했습니다. 근데 너무 귀하게 얻은 아들이다 보니 이런 훈계 자체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사랑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심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자녀 속에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자녀 속에 타락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복음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자녀 속에 우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베풀어야 될 최고의 사랑은 복음을 자녀들 마음속에 심어주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없습니다. 다른 거 아무리 잘 돼도 복음을 떠나게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이것이 심판받았던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지 못했다는 것.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이제는 부모의 도리를 다했다? 그렇게 안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점점 더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데 이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계시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히스기야 가문의 고통이 우리의 가문 속에, 우리 가정 속에 반복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김수미 씨 간증에도 보니까요.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가족의 영혼 구원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가족권이 그 무엇보다 힘들더라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말하면 신앙생활했다고 다짐하는데 내 자식들은 아예, 내 남편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기도한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을 줄 나는 믿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내가 기도의 응답을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기도한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제부터라도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 주님 품으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등점이란 말 아시죠? 임계점이란 말도 아시겠죠? 비등점, 임계점이 뭐죠? 물이 끓는 온도예요. 물이 100도가 되어야 끓습니다. 99도가 되어도 끓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아직 비등점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임계점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00도가 되어서 물이 팔팔 끓을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우리는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량한 은혜를 베푸사 우리 모두 다 놀라운 기적을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총의 벽을 목도하는 2024년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 전에 나온 여러분 모두 다 은혜의 보좌에서 끝까지 거룩한 자리를 지킴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찬양 부르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게 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주창했던 캐치프레이즈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주일에 우리 모두 다 주님을 처음 만나 영접했을 때의 초심으로 다시금 돌아가십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캐리그마, 즉 말씀 선포에 힘썼던 오리지널 원형의 모습으로 초대교회의 신앙인으로 다시금 돌아가십시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주일에 히스기야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금 초대교회 제자의 모습으로 돌아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니 내 가족들에게 힘차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